평생 동안 시계를 만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갈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시계 선물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데 이 시침을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분침을 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침을 금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묻는 말이, 아버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침을 금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1초라고 하는 그 시간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너에게 주어진 1초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그 초초 하나하나를 바르게 책임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시계 선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해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은 설교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혼자 앉아서 읽으면서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큐티를 통하여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죠. 삶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라고 전하는 목사는 더 큰 책임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굉장히 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설교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이 소중하다고 얘기했어요.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인격이 땅에 떨어졌다면 설교를 듣는 분이 설교를 듣겠어요? 속으로 하는 말이 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둘째는 이분이 한 말이 청중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말과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어린이가 알아듣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 맞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말과 표현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만 되지,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100번 하면 뭐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할 적에 몇 가지가 이제, 첫째는 영어를 안 쓴다. 그 다음에 원어를 안 쓴다. 세 번째는 어려운 단어는 꼭 사전을 찾아서 번역을 해서 표현력을 한다. 이게 저의 아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도 못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설교도 아니고, 가장 쉽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는 목사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목사는 자기 사상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그건 연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받을 때의 그 태도와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음성을 주시든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성경을 딱 주시고 그 성경을 목사가 풀어서 교인들에게 먹여 살리도록 방법을 정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교인들이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도 2단 3단들이 많아서 난리인데 서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각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잘 풀어서 교인들에게 알아듣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딱 우리에게 표본으로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청주 시내만 소문난 게 아니고 저 대전이나 아니면 수원까지 소문나고, 그게 아니고 전국에 저 부산 서울까지 좋은 소문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받는다, 당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 모두 전체가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교회 전체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오늘 목사가 강연하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이 마음의 태도, 그러므로 주의 종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 아까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김진홍기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에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받자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은 분들은 집에서도 성경을 읽을 적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뵙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만큼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를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는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 여러 수 중에 중요한 것이 뭐 하나가 아닌데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을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져야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받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이 제사의 제물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제물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배 전 10분 전에 와서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고 앉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예배 전에 저기 들어오면서 벌써 핸드폰을 끄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예배의 영적 자세란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뭔가 그것을 아멘 하며 새기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아까도 우리 부목사님이 광고를 한 데 보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예배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예배는 학교 강의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시간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계속하여 마음에 작용한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을 착수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받은 말씀이 그냥 사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살아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오늘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삶이
밖에 가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영적 자세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꿈틀거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영적 자신감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권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소망과 희망의 마음이에요. 절망에서 일어나는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칠전팔기 하는 마음이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며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기 위한 영적 자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제 역사에 보게 되면 영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영국에 일어난 일 중에 조지 워커는 당시 천주교인들이 많았던 랭커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데, 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준비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까지 가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말씀을 들으러 갈 영적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죠. 말씀은 능력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형편은 안 됩니다. 내 처지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실현할, 삶으로 나타낼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편과 처지만을 계속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본인 스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영적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내 영이 바르게 살고 내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제 스스로 알기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삶, 그리고 내가 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과 신앙으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올바른 영적 태도고
신앙의 자세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받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예배 준비 철저하게 잘하고, 그렇게 해도 사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요. 바쁜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든다는 동, 또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든다는 동,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죠. 여러분, 기도, 우리 아까 집사님이 했는데 기도도 제물입니다. 찬양도 제물이고 헌금도 제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마냥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게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근데 나의 감정이나 욕심이 먼저 들어간 제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진짜 영적인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여주세요. 내 자아가 너무 살아서 꿈틀거리기가 두렵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의 자아를 죽여주셔서 내가 내 안에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먼저 죽어보세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요새 집집마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전화가 가끔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좀 제발 기도 중에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안 죽고 거기에 또 목사도 안 죽어. 그러니 둘이 붙어. 그러니 그 교회는 풍기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저 죽어주세요. 말씀을 받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경청하는 자세를 많이 가지세요. 다른 사람 말 들어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09년 2월에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9년 동안 키웠는데 9살 됐을 때에 이 아이 어머니가 죽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어머니가 읽다가 죽으면서 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네가 앞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이 성경책을 평생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말씀을 받으며 살면 너의 앞길은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커가면서 어머니가 남겨준 이 성경책을 평생 옆에 끼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인간은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흑인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 링컨 아닙니까? 그분은 평생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한 권으로 일생을 살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왜?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받는 영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목사도 잘 되는 거지, 뭐 목사가 먼저 잘 될 게 뭐 있어요. 교인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잘 되는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꿈틀거리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